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신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당분간 이사야 40장 이후를 이렇게 쭉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파트, 두 번째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주된 내용은 심판입니다. 너네 그러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게 39장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기 원한다. 그럼 어디 읽으면 되냐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 된다는 게, 혹시 요즘에 울적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디 읽으라고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 엄청난 위로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이 두 번째 파트를 좀 당분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 그리고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거, 조건 따지지 않고 주시는 거,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특징은 거절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 거절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되 뭣도 없이 주시고 조건도 하나 없이 주시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태양빛.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 자격 갖고 받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격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 그냥 은혜로 주시지 않아요. 자격 없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 자격 있어 주는 거 아니죠. 조건 따져서 주십니까? 착하다고 주시고, 착하지 않으면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조건 없이 다 주시죠. 그리고 압도적이잖아요. 이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면 다 죽는데요. 거절 못하죠.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위로해 주신다. 두 번째, 강력함을 은혜로 주시더라. 세 번째,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을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뭡니까? 그러면 위로가 뭐죠? 위로가 뭡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 그게 위로죠. 위로가 뭐라고요? 책임져 주신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위로 하나도 안 되죠. 사실 위로는요, 그냥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는요, 내가 너 괜찮게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병원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되지. 막 발을 둥둥 굴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왜 그러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내가 병원비가 모자라가지고 치료를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괜찮습니다. 병원비 없을 수도 있죠. 그러고 지나가면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어떨 때 위로가 돼요? 그렇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맘 놓고 치료 받으십시오. 이렇게 책임져 준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러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로해라. 왜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 너희들의 모든 무너진 것들 다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너희를 억압했던 자들, 짓누르던 모든 자들 주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시고 박살내 주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위로받아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였죠, 야이로가. 그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자 취급했는데, 하여튼 자존심 다 무너뜨리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에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지고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치면 더 감사한데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자신 때문에 병고침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누가 내 옷 만져서 병고침 받았냐고, 내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느라 시간이 막 끌렸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애가 막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이래저래 막 시간이 끌리고 있으니까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종이 달려오더니 결국엔 딸이 죽었다고, 골든타임 놓쳤다고, 초기 대응 부실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때에도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다 살려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산 사람은 또 살아야. 이게 위로가 아니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기만 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라고요?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를 뭘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날 책임져 주세요. 내가 자격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주시겠다는 게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위로하심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날 책임져 주셔야 할 이유가 하등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져도, 그냥 방치되어져도 누구에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따지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실상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죠.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죠.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버려졌다고, 소외됐다고, 무시받았다고 왜 나만 따돌리냐고 사실 할 수 있는 입장이, 자격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은혜의 위로하심, 위로부터 주신 위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뭐냐? 뭘까요? 그 위로를 믿는 거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거 뭐 하자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으면 위로해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 줄 건데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보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맨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날마다 살아가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이게 재난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재난 영화 같은 거를 좋아해서 종종 보는데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앙이 닥쳐가지고요. 다 막 죽고 막 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 벙커에 숨어서 수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재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벙커에 숨어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바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나와서 농사도 새로 짓고 학교도 새로 짓고 집도 새로 짓고 다시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본인만 여전히 나 이거 못 믿겠어. 벙커 속에 박혀가지고 바이러스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 바보죠.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무슨 말이죠? 인생은 믿을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 인생 뭘 믿을 게 있냐는 거예요. 맨날 변덕쟁이 같은 인생 뭐 믿을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잖아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이제 좀 고만 두려워하고, 고만 걱정하고, 고만 근심하고, 늘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강력함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크게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제가 잘못 봤나요? 맞죠? 10절까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리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넘겨서 25절 26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강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강력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강력해진 줄로 믿습니다. 강력함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자, 강력함이 뭐냐?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무지한 자에게는 뭐를 주실까요?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의 강력함이 우리의 강력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새 힘이 뭐예요? 새 힘. 이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힘이 새로 싹튼다 이 말이더라고요. 힘이 새로 싹트더라. 무슨 말이냐? 나에게 전혀 없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던, 전혀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심어주셔서 싹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던 걸 새로 주신다는 말이죠.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새로운 근육,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감정, 기타 등등.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된 아티클을 보면 고위 경영진까지 진출한 여성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녀들은 다 되게 민첩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민첩하느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되게 민첩하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의 특징이 그냥 보통 있는 관계에 좀 안주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에 되게 발빠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대. 그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나의 성과를 해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한정된 자원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자기 역량을 계속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조직에서 더 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움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조직도 로테이션이 잘 되는 조직이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그게 강력한 조직이에요. 흔히 말해서 고착화되어 버린 조직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나올 게 더 이상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저는요, 이게 진짜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꾸 이렇게 접근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맨날 이거 구해요. 이거 인본주의죠. 신본주의, 기독교는 뭡니까? 새로운 재능 구하는 거야. 내게 재능 없으면 주여 새로운 재능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을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지식과 새 아이디어와 시대를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새로움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죠. 내 안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 인본주의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것 가지고 승부하니까 늘 별거 아니죠. 아까 성공하는 여성들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늘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성과를 해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런데 늘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면, 늘 자기만 의존한다면 얼마나 좁은 인생입니까? 제일 바보지요. 의지할 대상을 의지해야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맨날 의지하면 그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 바보지. 자꾸 새로운 관계를 중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할 수 있는 무더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얼마나 많은 새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게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되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죠. 모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계자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그 여호수아가 왜 다음 후계자로 되었을까요? 능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착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모세와 가까이 있어서 이거예요. 모세와 늘 가까이 있어서 늘 모세 옆에 보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한 모세를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결국 누가 가까이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호수아에게 뭐를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강력함과 새힘, 담대함 부어주시죠. 가까이 하면 강력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간복음에 보니까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죠. 그들 중에 착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2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근데 누구를 세웠어요? 기준이 뭐예요? 무슨 오디션 보듯이 점수 매겼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12명, 점수 매기고, 말씀 많이 본 12명.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를 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늘 함께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리가 멀 뿐이지 하나님과의 사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킨십 하시려고.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잖아요. 잘 보면 이 자체가 은혜지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적 거리. 하나님과 나는 먼 것 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멀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늘 뭐가 문제냐면 실제 거리보다 감정적 거리가 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리. 그래서 실제보다 더 멀게 느끼기 때문에 멀게 느끼면 어떻게 되죠? 말도 잘 못하죠. 부탁도 잘 못하죠. 무슨 요청도 못하죠. 도와달라고도 못하죠. 맨날 오해하고 착각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느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사람들과 거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와 여러분의 관계는 가까운 거예요. 도움도 요청하시고 기도 제목도 말하시고 연락도 좀 하시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가깝다고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요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셔요. 속삭여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내가 한숨 내쉬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낑낑대면 알고 계세요. 오히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잠잘 때 어떻게 자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얌전히 자겠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모님은 아시죠? 요새 제가 좀 집에 내려와서 자거든요. 원래 사무실에서 자주 자다가 가정에서 좀 자야겠다 해가지고 가정에 좀 내려와서 자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면서 왜 그렇게 낑낑대네요 나보고. 왜 이렇게 낑낑대니? 왜 그렇게 뒤척이네요? 몰랐거든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과 나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냐? 우리의 뭐까지 다 세셨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더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게 멀다는 거예요. 멀면 머리털이 보입니까? 가깝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까움을 좀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만 하면, 그거 인정하면 새 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인도해 주시더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죠. 근데 누구같이 인도해 주신대요? 맨 앞에 보니까 누구같이? 목자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자같이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목자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죠? 1번 강압적으로 인도한다. 2번 넌지시 부드럽게 인도해 주신다. 뭘까요? 넌지시 부드럽게. 몽골 가봤잖아요. 막 목매서 이끌고 가지 않지요? 풀어놓고 대신 넌지시 이렇게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 넛지라 그럽니다. 넛지.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넛지. 넌짓이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넛지.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인도라는 거예요. 넛지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모님께 강압적으로 남편의 막 권위를 앞세워서 커피 타들고 간식 들고 사무실로 올라와.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이렇게 말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근데 넌짓이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요새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스트레스가 참 많네.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어질어질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고. 그럼 사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수작 부리지 마.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게 넛지가 아니고, 알게 모르게 유도하는 거. 이게 넛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산만하면 뭐 그런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산만해?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아무개는 우리 하진이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집중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넛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넛지로, 넌짓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적화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최적화가 뭡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글을 언젠가 봤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특목고에 가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하버드를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6학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최적화 인생이죠. 최적화 인생. 그러니 최적화를 꿈꾸는 우리 인생이 재수도 하면 안 되죠. 그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수도 하면 안 돼. 뭐 연애도 하면 안 돼. 결혼 전에 적당히 자리도 잡아야 돼. 저축도 최소 1억. 내 친구는 2억 생각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2억을 모아야 된다고. 이런 최적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이때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뭘 해야 되고 영어 교육 언제까지 해야 되고 늘 최적화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뭐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걱정이라고. 1시간도 앉아있지를 못한다고. 아들이 몇 살인데요? 우리 아들이 7살이라고. 7살한테 1시간을 앉아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최적화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한글 떼야 되고. 학교 가서 잘 배우더라고요. 우리 하진이도 보니까. 중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 뭐 1학년 과정 다 예습해야 되고 다 이 최적화만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최적화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넌짓이 인도하신 넛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풀어놓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혼도 있고 재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성장을 정체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광야를 맴도는 것 같은 방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넌지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유도하시고 인도해 가신 넛지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무엇으로 감사하자 그랬습니까? 결과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넛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니까. 최적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시대적인 흐름 등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지시 알게 모르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넛지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죠. 주님의 인도가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이 없는 게 아니라 뭘로 인도하신다? 넛지로 인도하신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골 넣는 게 목표잖아요. 축구는. 골 넣는 게 목표잖아요. 최적화는 뭡니까?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일직선으로 가서 골 넣으면 이게 최적화죠. 가장 빠르고. 근데 여러분, 축구에서 골이 그렇게 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나죠. 어떨 때는 횡패스도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백패스도 하죠. 다시 백패스도 해요. 때로는 롱패스, 롱으로 한 방에 앞장까지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골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던져 넣어야 돼요. 어쩔 때는 페널티킥도 있고 어쩔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가 최적화만 있으면 축구가 아니죠. 재미도 없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적화로 멱살 잡고 이끌어 가시면 그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기계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여곡절도 있고 과정이 있어서 그런 곡선 같은 인생이니까 재미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스토리도 담기게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 목회,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적화가 아니라 넛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패스할 곳 없으면 누구 주면 돼요? 백패스라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코너킥도 생기고 페널티킥도 생기고 골키퍼와 1대1 찬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골도 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이기는 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반드시 골이 들어가는 경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누리고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도 없이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잖아요. 우리는 조건도 안 되잖아요. 거절할 만큼 잘나지도 않았죠. 그거 거절하면 죽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 위로함을 주신다.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게 위로라 그랬죠. 해결해 주겠다. 따라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약속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강력함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 강력한 힘. 근데 새 힘이라 그러죠. 새로운 힘.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각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을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죠. 늘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랬죠. 늘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누구처럼? 목자처럼. 목줄 메어 강압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넛지로 자유함 속에 자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넌지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골 들어가는 경기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횡패스, 백패스만 있다고 너무 불안하지 말고 그러다가 축구도 한 방에 골 넣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넛지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의 귀한 은총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